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 한 번 더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합시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열심히 우리가 또 증거해야 되겠죠. 전해야 되겠죠. 저희 교회는 3년 전부터 부활주일 헌금을 다 목적 헌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또 어려운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을 돕는데 우리가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미자리 교회들을 돕고 또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은 지금 목포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지금 이제 지으려고 하거든요. 아직 지금 착공도 못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올해 이제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역사 박물관 우리 목포권에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길이 남을 그런 소중한 공간인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또 일조를 하자. 그래서 저희 교회가 3년 동안 예산의 1%를 그 역사박물관 헌금으로 드리기로 결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제가 3분의 1을 드렸고 작년에 또 3분의 1을 드렸고 올해 이제 마지막 3분의 1을 드리는데 1,500만 원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또 그 저희가 헌금을 할 거고 또 한 군데 미자리 교회가 이렇게 창고에 물이 샜는데 오래전부터 못 고치고 있었는데 그 이번에 고쳐서 좀 또 이제 거기를 또 좀 돕기로 했습니다. 일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이 이렇게 또 귀한 일에 또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또 힘써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강구할 거는 저희 교회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선거 이렇게 벽보 이렇게 붙여서 선거 홍보를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 벽보 앞에는 차를 좀 주차를 이렇게 피해 주시고 벽보 선거 끝날 때까지는 또 현수막 보셨죠? 4월 10일은 투표하는 날입니다. 선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목포의 또 미래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또 좋은 또 믿음의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선거에 또 다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의 능력, 또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꽃은 뭐라 해도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예수님 부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절기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부활절 그래요. 성탄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탄절 중요하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부활절은 더 중요하다. 더 좋은 날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처음 태어난 것이 더 기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더 기뻐요? 내 자식이 태어난 것도 기뻐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냥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 아픈데 다시 살아났어. 이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얻은 이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기쁘지만 이 부활하신 날은 우리는 말로 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좀 그게 감이 떨어지겠지만 그때 당시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와, 정말 주님이 죽었어. 너무 우리 막막했는데 살아나셔 버렸네. 그게 느껴져야 돼. 그래서 부활절이 성찬절보다 더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그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영어인데요. To be or not to be.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To be or not to be. To be or not to be. 이게 뭔 말이냐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이제 셰익스피어라는 영국의 유명한 이 글 쓰는 분이 계시는데 뭐 인도하고도 안 바꾸겠다는 분인데, 이분이 쓴 그 햄릿이라는 이제 그 소설에 그게 나와요. To be or not to be예요. That is question. 이게 문제다. 사느냐 죽느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 아래서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밤에 집에 들어오고 아침에 해 뜨고 나가서 하는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 아니에요. 네?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내가 아침에 밥 먹는 것, 내가 또 저녁에 잠자는 것,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것, 직장생활 하는 것, 여러분,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자식들을 가르치고 자식들을 키우는 것, 다 결론 하나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란 게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힘들 때 더 정말 사는 것이 녹록지가 않아요. 사는 것이 정말 간단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누구 말대로 사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사느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그래요. 어떨 때는 우리가 가끔씩 헷갈릴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밥을 먹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먹기 위해서 내가 먹으러 다니러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막 헷갈릴 때도 있어요. 정답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살기 위해서. 죽으라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 사람들은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내가 왜 죽어라 이 고생하지? 내가 왜 죽어라 이렇게 돈 벌려고 이렇게 이 고생하지? 맨 제자리고 맨 쳇바퀴 도는 건데 삶의 목적을 막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 내가 왜 사냐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세 가족 5분 오셨는데 참 잘하신 거예요. 물론 저 절에 가도 그런 가르쳐 줄런가 모르겠지만 일단 잘 오신 거예요. 저희 교회가 분명하게 그걸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데 인생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가치 있게,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여러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느냐예요.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사는 것도 만만치 않고 사는 것도 큰 문제인데 죽는 것도 더 큰 문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 것 더 큰 문제예요. 우리 다 누구나 안 죽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좀 안 죽을 수 없을까? 사람들이 안 죽을 방법을 막, 의사들은 뭐 하나 좀 안 죽는 방법 좀 개발하지. 파만 하지 말고 안 죽고 싶어 해요. 그래 막 죽음에게 사정해. 죽음아 나 좀 받아오. 나는 좀 건너뛰고 내 옆사람에게 가다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나는 안 죽고 싶은 옆사람 죽어도 좋대. 나는 좀 건너뛰고 옆사람한테 가줘. 죽음아 제발. 여러분, 아무리 사정해도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해보고 싶고 죽고 싶지 않겠지만 그렇게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이 죽음이란 것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노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분별이 없어요. 차별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좋다고 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정말 불공평해. 이 세상 정말 불공평해요. 너무 불공평해요. 금수저, 흙수저예요. 저는 흙수저입니다. 저는 아버지도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었고 어머니도 처녀 때 다녔다가 아버지 만나고 뭐 안 다니시고 계셨고 그 밑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다른 목사님, 다른 동기 목사님들은 아버지가 다 목사하고 막 어머니가 막 사모님이고 막 집안이 다 권사님, 얼마나 기도를 빵빵 밀었겠어요. 저는 흙수저예요. 목사도 흙수저 목사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해요.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느냐,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참 공평하게 해놓으셨어. 그게 난 너무 좋아. 그게 죽음 앞에서는 뭐 빈부귀천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라 안 죽습니까? 이건희 회장 안 죽습니까? 돈 그렇게 많으면 안 죽습니까? 물론 주사 맞아가면서 좀 연명은 할 수 있어요. 한 2년인가 연명하시다가 가셨잖아요. 죽는 건 똑같아요.
돈 없는 사람도 죽고 돈 많은 사람도 죽고, 이병철 이건희 회장님의 아버지 이병철이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죽어갖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이 동생 나 돈 있으면 5천 원만 꿔줘서 그랬대요. 그게 돈 쌓아놓고 산 사람들도 죽으면 못 갖고 가요. 너무 공평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딱 못 박아놔 버렸어요. 누구도 외에 없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큰일 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그냥 만만치 않고 너무 힘들고 이것도 문제인데 죽는 건 더 문제네. 죽는 건 더 문제. 왜요? 죽으면 끝이 아니거든. 보통 죽는 사람들 죽으면 다 끝나버리, 다 잊어버리고 내 막 다 손 털고 나 죽으면 되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죽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판. 아이고야,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더 문제네.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잘 죽어야 되느냐,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 준비 않고 그냥 살다가 헉! 죽었어.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 죽음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유산도 다 써놓으시고 유언도 다 써놓으시고, 유언장 딱 써놓으세요. 유산 분배도 다 해놓으셔야 돼. 안 해놓으셨다가 하면은 쌈납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꼬불쳐 놓은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하면은 이거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너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하세요. 어째 말씀을 안 하시고 혼자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문제인데 죽는 건 더 큰 문제고, 이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해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죽음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사는 것은 모르겠어요. 사는 것은 아무튼 알아서 잘 사시고, 죽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 이후에 그런 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해결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진데,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다시 살리라, 우리도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을 자주 하지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왜 해결됐어요? 우리 죽어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죽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고 죽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리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어떤 생명을 주시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다고 그랬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믿으면 다시 사는 것이고, 못 믿으면 죽음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아무리 부활절 해년마다 이렇게 해도 이 믿음이 안 생기면 나는 안 믿어져요. 도저히 안 믿어져요. 이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셔야죠.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무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예수님 원망했어요.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내가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왔어요? 막 원망했어요. 예수님 일부러 그렇게 오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 나흘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내가 정말 부활의 주인인 것을, 생명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에 가셨습니다. 무덤 앞에 가가지고 죽은 이 나흘된 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를 치셨어요.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하늘의 권세가 있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권세가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사탄이 다 나자빠진 권세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권세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그 권세 앞에 죽음도 복종하고 생명도 복종하는 거예요. 네. 그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됐는데 그 세마포 동동동 감은 채로 걸어 나왔잖아요. 풀어줘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요, 너희가 나를 정말 부활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너희 오라버니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부활을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이 믿음이 나에게 막 생기냐 안 생기냐, 이게 문제예요. 세상이 어떻든 사람들이 어쨌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문제, 나하고 주님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현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사랑하는 충현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도 이것을 믿느냐? 지금 주님 물어보고 계십니다. 주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믿는가? 너 정말 그것을 믿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져?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안 생기면, 이것을 믿지 못하면 부활절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일련의 행사에 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슴을 쳐요. 가슴을 쳐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야 구원받았잖아요. 그 한마디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믿어져요. 믿어져요.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고 그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제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저기 진도 울돌목에서 그 명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 일본군 외적을 몇 척입니까? 몇 척이요? 130 몇 척이요? 네? 500척? 아무튼 막 엄청 다 예쁘셨잖아요. 그거 나 내 눈으로 안 봤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나 내 눈으로 안 봤는데 나 못 믿어. 그런 바보 있어요? 여기 그런 분 안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 7년 임진왜란 동안에 다 기록한 난중일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보존되어 오잖아요. 그걸 보고 아는 것이지. 내 눈으로 안 봤다고 그건 나 못 믿는다, 그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그러면 우리하고 좀 지역은 다르고 시대는 달라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거기 지금 유대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3일 부활하셨고, 그 숱한 증거와 자료들이 있어요. 기록들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보다 역사적인 고증이 더 발달된 곳이에요. 박물관들이, 더 좋은 박물관들이 세계 4대 박물관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박물관 세계 열 손가락 안에도 드는가 몰라요?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안 봤다고? 우리는 동양 문화라고? 우리는 유교 문화라고? 나 못 믿겠다.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걸 부인하시면 안 돼요.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직접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는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도 내가 안 봤으니까 나 안 믿는다? 그건 어거지예요.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려면
증인이 두 사람이면 충분히 증명이 돼요. 두 사람만 맞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두 사람이 아니라 500명이 넘는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나만 부인하겠다? 안 된다고요. 다 믿고 있는 거를.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그것을 증거한다.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날마다 모였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늘 부활하신 일주일이야. 오늘은 2주일이야. 부활 후 오늘은 3주일이야. 그때부터 주일이 지켜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앙이 바뀌었죠. 전에는 유대교 믿어가지고 안식일만 열심히 지켰는데 이게 지금도 막 안식교들은 안식일만 지키잖아요. 그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안식교에서 주일로 바뀐 지가 언젠데 깝깝하죠. 그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고 큐티하고 나누고 그리고 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러 가자 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숱한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부흥하고 왕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한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개인 모임을 시작해서 한두 번 모이다가 별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어. 야 우리가 이거 왜 모여야 돼? 그러면 그 개인 모임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그 모임이 소중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소중하면 아무리 잡아 죽여도 교회를 불태워도 더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 한국 교회만 지금 침체돼 있지 여러분 동남아 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여러분 이외에도 미국의 어떤 교수님은요 자기 평생을 전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추적하면서 예수님의 역사적으로 계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죽으셨다는 것, 그 증거품을 수집하는데 전 재산을 바친 분이에요. 이분이 수집해 놓은 게 2,000 정도가 된대요. 2,000가지 정도가. 여러분 더 말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부활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믿으면 나는 책임 못 져요. 그래도 안 믿으면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셔야 되고 이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